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6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목요일 새벽에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그것을 교회라는 것으로 끌고 왔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행정 체계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의 결정으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 기도, 찬양 당연히 중요하지요. 우선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모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로 이 교회가 존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모여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엮여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히 행할 것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4장 2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형성돼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관계적으로 엮어져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믿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로 엮어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생성된 배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생성된 교회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각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내가 바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 엘리야라고 하는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자는 말세 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투영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러 다시 그 일을 수행하는 자다. 어떤 이는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으니 그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자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상 이때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말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이 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라고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존재와 그 가치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갈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늘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그것은 잠시 공적 예배에 형식적으로 읊는 것일 뿐, 진정으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신앙적 삶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망에 따라, 바라는 상에 따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그렇게 욕구한 것에 따라 예수님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시죠.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여기서는 주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뜻합니다. 당신을 한글 번역으로 주라고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랍니다. 이것이 한 글자가 원래 빠졌는데요, 좀 더 명확한 번역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땅에도 40명이 넘는다고 하죠. 이 시대에도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언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바, 설명하고 있는 바, 소개하고 있는 바, 그 모든 것이 들어맞는 유일한 분,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숱하게 수많은 예언과 설명과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서, 유일한 길로서,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온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라는 거죠. 이 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라는 상을 투영시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우상적으로 만든 존재와는 다른 살아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한 죽은 생명체에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게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는 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내가 여기고 싶은 대로, 품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적정껏 위로와 위안을 주는 어떠한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편한 방식을 취해서 섬기는 행태가 우상의 신앙적 본질인 거지요. 그러나 여긴 그렇지 않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비전 아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70%는 선교 자금으로, 앞으로 우리가 각 구역장들이 전도해서 3,000명으로,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떠한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열심을 위해서 끌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는 교회가 생명임을 간과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의 관계에 맞게 각자의 비전이 다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한 사람이 나감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겁니다. 고정된 상태로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틀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으로서 보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 고백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죠.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너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강요로 자녀에게 심겨준다고 믿음이 생성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믿고 싶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결단한들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게 해준 그 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신앙적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건데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카톨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겠지만 카톨릭의 신앙적 전통,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듯이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깊이가 더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교회의 가벼움보다 더 무거운 넓이와 깊이가 있는 곳이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쉽게 신부를 조롱하듯, 카톨릭의 마리아의 성상을 조롱하듯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를 보죠. 이것으로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다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또 다른 무리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개신교와 카톨릭이 이 말씀에 대한 궁극적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죠.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란 단어가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앞에 거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그냥 베드로라고 번역했고, 뒤에 거는 페트라 해가지고 그냥 반석으로 번역했거든요. 사실상 동일한 단어였던 겁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니까요. 똑같은 단어이기에 앞에가 베드로면 뒤에도 베드로지. 원래 원어가 그런 걸.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초대 카톨릭의 교회, 이 교황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황의 절대 권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베드로를 통해서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다음 교황으로 삼는 그 교황이 그대로 이 베드로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톨릭은 이 성경의 해석에 의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성경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베드로 교황 없이는 교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교황 위에 세워진 교회가 다음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흐름 속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으로 반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따가 말씀 여러 개 확인할 텐데요, 반석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보죠.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교사분들이 공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가르쳤을 텐데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요 뭐 이런 제목으로 많은 공과 가르쳤을 겁니다. 이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일까요? 그죠? 베드로의 존재가 사라지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니요. 그 신앙 고백은 지금 누구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건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답을 빨리 알려주면 여러분은 빨리 잊어버려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쉽게 날아갈지니. 그래서 사실상 설교는 결론은 안 내고 내는 설교도 굉장히 멋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게끔, 나중에 다시 토론이 되게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저를 안 세우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두 가지가 다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한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란 믿음 속에서 형성된 관계인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서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어떠한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그것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알게 한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관점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과 어떠한 고백을 한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이 믿음으로써 고백한 베드로란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들 위에, 똑같은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들 위에,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카톨릭이란 건 전혀 다르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위대함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그 권위가 물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알게 한 믿음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이거 필히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관계로 엮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관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담당하다 보면 사실상 신앙적 본질이 흔들릴 때도 때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다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씨름하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진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재미없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물 수 있게끔 유흥 위주로, 재미 위주로, 즐거움 위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 위에, 그리고 그 사람이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조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의 위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데, 이 교회를 누구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명심하라 그럴까요? 초기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담당했던 그 원년 멤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다 보면 은연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이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 교회인데 뒤늦게 들어온 더 이상 표현하기 어렵겠네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절제해야겠네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피땀 흘린 노력과 정성이 녹아져 있는, 나의 삶이 녹아져 있는 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해는 합니다.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고 구석구석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이 흘려져 있는 그들의 모든 생의 삶들을 사실상 우리와 똑같이, 늦게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견줄 수는 없지요. 이해가 가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자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될 수 없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주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요즘의 삶이 교회를 여러분의 은연중에, 여러분 마음속의 은연중에 교회가 그리 대단치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여건을 보건대, 우리의 교회 삶을 보건대, 우리의 교회 지체들을 보건대 신앙적으로 수준이 깊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예배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집중되지도 않고, 사람들 모여서 그 여러 가지 분란과 분열과 다툼과 수많은 소리들이, 잡음이 다 생기고, 정말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라는 의구심이 여러분 가운데, 또는 이웃 교회 얘기를 들어봐도 교회가 다 똑같이 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평가가 하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위대하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 또는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어떠한 힘, 여기서의 권세, 권력은 사실상 문입니다.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음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여러 가지 영향력,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어그러뜨릴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로 세운다면 망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의 권한으로 세운 교회면 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면 이 교회가 어그러질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는, 진정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그것을 통하여서 들락거리는 사단과 그 부하들의 영향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가 나도, 성숙하지 못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알게 한 그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생성된 거라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려운 구절입니다만 오늘 이것은 쉽게 넘어가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지금 땅과 하늘을 잇는 것을 너네 교회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매고 푼다라는 것 자체가 랍비적 언어인데요, 무엇을 금하거나 무엇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허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즉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셔서 믿음을 부여해 주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교회의 삶과 전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엔 연약하고 우리가 보기엔 무익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에게, 예수님의 교회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를 주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서 자꾸 가치가 하락되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연약하지요. 뭐가 많지요. 수정해야 될 거 많지요. 노력해야 될 거 많지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목요일에 확인했지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으며 여전히 모가 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 투성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한 자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하늘과 땅을 이룰 수 있는 그 권세를 그 교회에게 허락했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긴 할 텐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여러 에베소서 말씀들과 제가 골로새서 잠깐, 고린도서는 잠깐 언급해서 넘어갈 건데요, 약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베드로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플러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각되거나 그들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부각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온전히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해서 모든 삶의 삶들을 이렇게 펼쳐내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터가 생길 수 있게 온전한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한 믿음을 소유한 그 자에게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된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죠. 그러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지어져 간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기에 아직까지 훌륭하지 않죠.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죠. 그래도 교회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를 우리에게 줄 정도로 교회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를 함께 성전으로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지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둔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터를 닦아둔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이 터 닦은 것 위에 세운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간단하게 넘어가죠.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분열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 교회의 분열을 이루게 된 이유가 그 핵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주장이 너무나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낼 수 있는 거죠.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 교회가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요. 그렇게 분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덧 열심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각자의 무엇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했던 신앙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자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도저히 못하면 제비 뽑으시잖아요. 제비 뽑다가 도저히 못하면 우시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울면 덜 운 사람이 하게 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남냐면 어느덧 이 사람의 열심과 이 사람의 봉사와 이 사람의 헌신이 부각되고 주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가 어느덧 사라지고 저 사람의 신앙적 경력 가운데 어떤 봉사를 했고 무엇을 맡았으며 어떤 리더십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다 보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싸웁니다. 봉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 봉사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으로 싸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때문에 싸우죠. 그리스도의 터가 사라지고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공적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공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이 공적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혈안이 된다면 우리가 밑에 밟고 서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내고 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열을 초래하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찬양교회 지금 현재 위치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의 관계, 교회를 형성하면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엿사람을 구원시키신,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봐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권세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여했으니 그 사람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때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부여된, 그 밑에 밑받침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터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를 보고 우리가 견뎌내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다니요 로 삭혀내야 됩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다니요 로 삭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을 맡은 것들에 대해서 앞에 얘기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이 각자의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그냥 일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은사를 각자 맡아서 이렇게 함께 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냐면 이것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함입니다. 이 봉사가 지금 여러분이 하여튼 뭐 그런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뭐 이런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예배, 섬김, 봉사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예배도 가능한 단어인 거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세워나갈 수 있게끔 그 일을 하게 한답니다.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를 가진 이 성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만 이런 간사함에 요동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소유며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고 파해지고 헤쳐지고 쓰러질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터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몸, 이 교회된 우리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초, 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의 일과 온전케 되는 것을 감당하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가볼까요? 세 개 구절만 마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제가 읽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제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찮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땅과 하늘을 잇는, 서로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교회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터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만물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우리 이곳 가운데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 속에 있답니다. 교회가 만물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는 교회로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만물과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 교회가 가둬놓고 십자가로 하나 걸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의 이 몸된 지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라.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을 나타내지 말고 교회 이름조차도, 어떠한 직분조차도, 어떠한 누구 목회자조차도 다 소용없는 그리스도만이 주장되는, 그리스도만이 빛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세대에 끝나는 것이라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이어가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땅과 하늘을 잇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고 연결되게 하셨고 짓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히 다른 어떤 욕구가 우리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다른 것이 비죽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하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든 것이 가득하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비집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일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생성된 교회가 우리 스스로 음부의 권세를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로 힘들고 교회 여러 가지 생활로 스트레스 받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열되고 교회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부담되고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마음이 흐트러질 때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소속된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늘과 땅을 잇는 권세로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